안녕하십니까. 박은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라기 3장과 4장을 주요 종말장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를 했고, 이제 재림 때는 지금 말라기 이제 4장에서 보겠지만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두 증인이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3장과 4장은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너희의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 이제 그 말씀이겠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이제 불의 심판으로 깨끗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은하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남은 자 이스라엘을 이후 3년 반에 이거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연단하는 내용은 이제 스가랴서 13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제 이스라엘 3분의 1은 남은 자 렘넌트가 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후 3년 반에 그 불 속 연단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다시 이제 구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는 전부 다 주님의 재림 때, 또 재림하셔서 심판하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될 때를 일컬는 관용어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이 이제 남는 자, 이제 택함을 따라 남은 자, 이제 남은 자들이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여기 지금 레위 자손만 연단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은같이 금같이 시험한, 거기서 이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이제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는 구약의 그 제사가 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은 이 절기와 제사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원래 모세 그 레위기에 있는 그런 이렇게 의식 율법들이 다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 이제 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그때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을 통치하며 그 주변국들의 봉헌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대와 같이, 뭐 천년왕국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을 행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소멸되지 않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증언을 했죠. 비록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그 3분의 1이 있고 또 페트라의 그 보호받았던 양육받았던 또 각 지파의 그 14만 4천도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떠나버리고 또 거기다가 막 반대로 우상 바알과 아스다 이 가나안 이 우상 신들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이 2700년 북이스라엘 그 722년의 멸망 또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지금 2700년 260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이 후 3년반 야곱의 환난까지 이런 환난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이 11조 이런 계명들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너희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이 되냐 하면은 여기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놨죠. 요엘 선지자가 그날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예, 이스라엘 산들이 이 천년왕국에서는 얼마나 기름진 땅이 되냐면은 마치 옛날 에덴 동산 같이 그냥 산들이 포도주를 흘려요. 뭐 산들에서 젖이 흘러나오고 시내가 물을 흘리고 그 에스겔 성전 그 에스겔 사입실장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그것이 동으로 흘려서 사해 바다를 살리고 또 서쪽으로 흘러서 지중해 바다 그리고 온 세계 바다를 물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그냥 너희 이스라엘 보기만 하면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잘못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자, 특히 이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우리가 그냥 그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차라리 그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들이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그들이 그냥 이 목숨을 잃는 화를 면한다 막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막 이런 말들이 이렇게 흉흉을 한다는 것이죠. 지네들끼리 만나면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분을 한다는 그걸 다 보고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그 기념책, 그들의 이름을 그 하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책이 되겠죠. 그 이스라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그 구원받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미가엘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교회가 이제 휴거될 때 하늘의 용과 사자들과 미가엘과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쫓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리고 환란 후 3년 반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요때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들의 명단이 기록된 이스라엘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이게 지상재림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에서 정한 날, 그 날, 여호와의 날 전부 다 주님의 지상재림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 책에 기록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효성을 하는 그 아들을 그 부모가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특별하게 소유로 삼아서 아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지상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양과 염소 심판, 개인적으로도 양과 염소 심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주님의 지상재림의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집단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악인의 모든 처소와 뿌리들은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위주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송아지 태어나는 것도 봤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막 그냥 좀 누워 있다가 이제 뭐 저 뒷다리를 올리고 또 앞다리를 올리고, 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걸어요. 몇 발 이렇게 걷고 엄마 젖을 물고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퍽쩍퍽쩍 뜁니다. 이놈들이 그냥 어디 세상 태어난 기쁨 때문에 펄쩍펄쩍 막 뛰어다녀요. 막 그냥 신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너희의 메시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그 표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고, 너희가 이후 3년반에 이 아픔을 치료하는 강선이 너희에게 치유의 강선이 아버지 손에서 나오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인간 빅3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이제 그들끼리 싸울 때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다 심판을 합니다. 근데 하늘의 군대만 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밟는 게 아니라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다의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적그리스도 군대를 공격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가랴서 12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자 5절 6절에 보면, 그때 유다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 예, 이제 주님이 내려올 때 이제 우리 메시아 온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로 같이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이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들도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심판하지만은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이 유다의 지도자들, 그 남은 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 자기들을 짓밟았던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그냥 곡식단의 햇불같이, 나무단의 화로같이, 뱃상 남은 마루에 그냥 화로 갖다 대보십시오. 잘 익은 곡식단에다 햇불 갖다 대보십시오. 그냥 확 태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에워싼 모든 이 이방 나라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은 다시 그곳에 살게 된다. 메시아 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한 날, 이제 심판의 날에 그 이방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예,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받은 모든 신명기 율법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구약의 뭐 제사 방식을 이렇게 이제 그 신명기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도덕율법과 의식율법으로 나누지요. 도덕율은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뭐 11조라든가 이런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이런 것들은 다 도덕률이고, 의식률은 이제 뭐 번제, 짐승 번제를 드리든가 소제를 드리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의식율법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들은 이 도덕률은 그대로 흐릅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도덕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의 율법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2000년 동안은 이제 의식율법은 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의식률이 그대로
도덕률과 의식률이 흘러서 지금 메시아 왕국이 되더라도 이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 신명기 그 도덕률 의식률이 그대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이제 그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이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증인인데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고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 네가 이제 또 많은 백성과 열방과 그런데 이제 예언을 해야 된다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저 천국에 이미 올라가 있는 엘리야하고 사도 요한이 또는 뭐 모세와 엘리야 뭐 이런 진짜 그들이 내려와서 두 증인으로 사역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지금 그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지금 누군가가 두 사람이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과 사도 요한, 뭐 다니엘의 기름 부음 또는 모세의 기름 부음 그런 강력한 권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때 후 3년 반에 관한 그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극심한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부어져 가지고 뭐 수시로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무슨 대답을 할지 끌려갈 때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너희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고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천사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일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실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특히 모세나 엘리야 또는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 뭐 실제 천국에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두 증인 눈에는 그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를 하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이제 내가 와서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와서 그 땅 또는 돌이키지 않은 그를 치리라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라기